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를 이제 보면은 세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4장이고 또 25장에서 32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3장과 48장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24장은 이제 주전 586년 전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이제 그 속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1장에서 24장의 그 서두와 병행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징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죄를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인간이 죄를 이제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그 죄의 대상들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거의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제 대상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과 이제 시내와 골짜기와 언덕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를 바라고 있을까? 화를 내고 있을까? 3절 하반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 등에 화를 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서, 골짜기에서, 시내에서, 언덕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이제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듭니까? 제단을 만들죠. 그런 곳곳에 제단을 설치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자연 세계에 이제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다 더 큰 비중을 둡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산당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역시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서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장소가 아주 하나님께는 이제 진노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물론 우상도 숭배를 하지만은 이 산당도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에서 이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떤 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짜기마다 산마다 시내마다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그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러한 곳에 화를 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어르신들은 그 삼각산에서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삼각산을 갔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한쪽에서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 삼각산이 불을 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과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징벌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세계 땅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화를 냈던 것이죠. 각종 폐악한 일들이 이제 자행되었던 것이 이런 땅이고 땅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 또 이제 백성들까지도 다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노아 사건을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만든 그 세계에서 당신을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다른 것을 갖다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이 이제 사악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이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이 징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제물을 어떤 걸 드립니까? 동물을 통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렇게 징벌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 세계도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들이 사는 땅이 인간들이 사는 땅이 부패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게 될 때 자연 세계도 역시 부패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시체들이 어디에 이제 있다고 했습니까? 그 우상 앞에 둔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 섬겼던 그 우상들 앞에 시체들,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논다고 하는 거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장소에 이제 이들이 그곳에 죽어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패역한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죽어 있는 그 장소가 그들이 평소에 매일 섬겼던 그 우상의 장소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한다고 했나? 그건 바로 이제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다곤에 있는 신들이 다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면 뭐예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무수히 많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감증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여호와이신가 라고 물음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 이걸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지혜, 그런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갑니다.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1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조심해서 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착하는 은혜를 주소서. 온 세계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며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17일 진행되는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옵소서. 성탄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성탄절 축하, 또 지역 섬김, 온가족 예배, 칸타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동 경찰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새해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올렌솔론과 아가가 자기 호흡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위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유상수를 이제 사모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바라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힘차게 실직하게 나아가 귀한 하루가 되도록 좀 주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들이 우리 성당교회에서 귀한 일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 선교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부 12개의 선교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같은 임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올 주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총회를 이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역사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 사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성탄절 집과 축하와 신교에서 진행하는 지역 섬김, 또 성탄절 온가족 예배, 성탄절 칸타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들이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잘 자라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공동체에서 성탄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성도 영신교회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과 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렌솔론과 아가가 이제 하루빨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호흡이 돌아와서 그 중환자실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렌솔론과